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를 꺾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에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어떠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임하셔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를 무엇을 통해 하게 하는가? 입을 통해 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호세아의 삶을 통해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선포셨습니다. 아니, 축복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선한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호세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무엇이냐? 사명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거 나한테 응답하신 거 맞는가? 사단이 준 거 아닌가?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것도 호세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호세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상식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보면은 아주 고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여인이 와서 한 번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부르셨을 때에 그 길을 걷게 되는 호세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3절 말씀부터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의 이름이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의 의미는 뭐냐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패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는, 그들이 아무리 교만하고 그들이 아무리 강성하여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활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꺾여진 활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딸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 하는 딸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루하마라는 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구원하겠는데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이죠. 활도 칼도 전쟁의 말과 마병도 군사력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강한 군대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전쟁을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이나 활이나 말이나 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주시노라. 우리가 비록 병들었을 때에 의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치료는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통해 이루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지혜를 통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약이 들어가도 그 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몸인 거예요. 그럼 그 이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나라도, 내 가정도, 내가 속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은 활이 꺾인 것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둘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8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아들을 낳게 하셔서 로암미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호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시면서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연이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못되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불러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의 긍휼과 비교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냥이 아니라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올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다윗 때 통일 왕국이 되고 또한 그 뒤를 이어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번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게 되어서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적국처럼 다른 나라처럼 갈라서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의 눈에 볼 때에는 아수르에게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침범을 당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다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벨론이 파괴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비록 포로 상태에서 잠깐 놓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다윗 때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 있던 것이 두 나라가 합쳐지는 방법은 두 나라가 전쟁해 가지고서는 한쪽이 완전히 멸망을 해야지만 합쳐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히려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바벨론이 다 정복하게 하시고 포로에서 놔주시면서 다 같이 뭉쳐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약속대로 통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눈앞에 놓여있는 전쟁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 내가 이 땅으로 불러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치자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이나 마병이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도 힘들지만 그것을 실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오늘 호세아의 삶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구원의 권세가 항상 내 안에 힘이 되어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